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සතෝව අස්ස සති 319페이지 81번 숨기는 신비한 할 차례예요. 81번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사라지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광명을 암흑으로 만든다. 들리죠? 덮이지 않은 것을 덮게 하고 시야에 나타난 것을 시야에서 사라지게 한다. 어떻게? 가려져 있지 않거나 곁에 서 있더라도 자기나 다른 사람을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고 싶으면 기초가 되는 선에 출정하여, 기초가 되는 선은 사선을 얘기하죠. 그죠? 네, 사선에서 출정하여 이 밝은 장소가 어두워지기를, 혹은 이 드러난 것이 가려지기를, 혹은 이 시야에 나타나는 것이 시야에서 사라지기를 하고 전향한다. 그 다음에 준비를 짓고서 앞서 설한 방법대로 결의한다. 결의의 마음과 함께 동시에 결의한 그대로 된다. 다른 사람들이 비록 가까이 있더라도 볼 수 없고 자기도 보기를 원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이 앞에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12장 시작하면서 나왔던 순서에 여기서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것들은 앞에 다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앞에 설명된 건 대부분 생략되어 있으니까 앞에를 참조하십시오. 아니면 중략 이렇게 표시는 다 앞에 내용 가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불교 경전의 설명들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 다 뭘로 했어요? 암송. 말로 다 했어. 예, 여러분 책으로만 봐도 저렇게 양이 많은데 그걸 다 암송했으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또 안 잊어먹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같은 걸 비슷하게 반복하는 게 제일 안 잊어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구가 거의 같은 비슷한 경구로 되어 있어요. 그죠? 에이, 듣는 사람은 재미없지만 암송하는 사람은 어때요? 다 다르면 예. 머리 터져요. 그죠? 네, 암만 머리가 좋아도 양이 너무 많아지면 암송하는 게 엄청 어려워져요. 여러분 쌍윗대니까에 가면요. 양이 엄청 많아요. 저기 여러분 보고 있는 저 쌍윗대 6권인가 되죠. 그렇죠? 권수만. 근데 거기에 대부분 뒤에 후반부는 다 생략이에요. 그런데도 양이 저렇게 많은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앞에 있는 내용 그대로 붙이면 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그 아무 생각 안 하고 또 생략이네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똑같다고 내가 앞에 읽었다고. 근데 기억이 대부분 안 나요. 대부분 되게 생략된 게 다 중요한 내용이야. 그런데 여러분 되도록이면 경전을 처음 읽잖아요. 그러면 책을 보실 거예요. 경전 책들 구입하셔서. 그러면 앞에는 설명이 나오다가 뒤에 가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중략이 나와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중략된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 읽는 사람은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 중략됐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요. 네, 그럼 딱 몇 번 읽어요? 네, 한 번 읽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중략됐으니까. 이게 앞배경에서 설명되어 있고, 바로 뒤에 똑같으면 어때요? 중략. 또 뒤에 또 비슷한 게 나와, 그럼 중략. 그러면 여러분, 맨 책을 구입해서 본 사람 어때요? 그 의미를 모르니까. 한 번 읽고, 끝? 그죠? 네. 중략됐으니까 여러분 읽었어도 내가 뭘 읽은 건지 초보자는 모르죠. 그죠? 네. 네. 다른 내용만 한 줄 나오고, 뒤에는 다 같습니다. 이렇습니까? 네. 근데 중략된 게 많을수록 부처님께서 법을 설할 때마다 그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복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 중략된 부분을 숙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슷한 게 계속 나온다. 그럼 비슷한데 달라. 그래서 또 여러분 헷갈리죠. 그렇죠? 내가 분명 앞에서 읽었는데 문구가 똑같네. 그런데 안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단어, 키워드가 달라요. 네. 아니면 뭔가 다른 표현이 들어있어. 네. 여러분 그게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똑같은 거네 하고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몇 번 반복해서 읽어보면 그때야 여러분이 눈에 들어와. 뭐에 다른 거지? 네. 뭐가 같은 거지? 네. 자꾸 보게 되실 거예요. 자, 82번. 그러면 이전에 누가 이 신통을 놔두셨는가? 세존께서 놔두셨다. 비록 명문가의 아들 야사가 세존의 곁에 앉아 있었지만 세존께서는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지 못하도록 신통을 놔두셨다. 야사존자는 어디에 나와요? 야사존자.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어디로 가셔요? 녹야원, 그쵸? 거기 가셔서 뭐 하셔요? 오비구를 만나죠, 그쵸? 5명의 수행자를 만나서 비구를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쵸? 그 뒤에 제가 신자 만드는 얘기예요. 그쵸? 야사가, 존자가 부처님처럼 넉넉하게 잘 살으셨어, 그쵸? 그래가지고 아주 풍요롭게 살았어. 부처님하고 비슷해요, 내용이. 그죠? 부처님도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왕자로서 자다가 함께 놀고 먹던 사람들이 너불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두카 그러셨잖아요. 그쵸? 야사존자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두카 그러면서 부처님 앞으로 가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야사를 제도하셔요. 그래서 제가 불자가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자기 귀한 아들이 안 보이니까 어때요? 사방으로 찾다가 아버지가 부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가면 바로 보이면 데리고 갈 거니까 부처님께서 야사를 안 보이게 하고 아버지를 진정시키고 교화하는 신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신자가 되는 그 버전이에요. 이 식구들이 그대로 식구들이 불자가 되고 야사 친구들도 함께 따라서 출가하고. 네. 그래서 이 야사존자 얘기예요. 예. 그래서 세존께서는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지 못하도록 신통을 놔두셨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하카피나 왕을 만나러 120유순을 가서 그를 불안과에 이르도록 하고 그의 내신들 1000명은 예류과에 이르게 하셨다. 왕을 따라 안호자 왕비가 1000명의 시녀들과 함께 와서 곁에 앉아 있었지만 왕과 그의 대신들을 보지 못하도록 신통을 놔두셨다. 세존이시여 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그녀가 여쭈었을 때 왕을 찾는 것이 더 낫겠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더 낫겠는가? 부처님이 사람들한테 모르는 사람 만나면 그렇죠? 수행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질문이 대표적인 질문이에요. 누굴 찾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합니까?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합니까? 네. 그럼 뒤에 때 맞습니다 그러면 안 드시죠. 그러면 이제 법문 듣고 네. 부처님에 만나서 대부분 이렇게 인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에 수행을 닦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법문 들으면서 해탈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책을 잘못 이해하면 한 번에 듣고 해탈하네? 나도 한 번 경을 읽고 해탈해볼까?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인연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업을 쌓은 축척의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수행의 힘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네, 법문을 들으면서 해탈하고, 어떤 분은 법문을 듣고 해탈 못하고, 사유에서 해탈하고, 어떤 분은 법문을 듣고 안 되고, 사유도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고된 수행을 해야 돼. 네. 수행하면 여러분 수행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듣고 바로 깨닫는 게 최고야, 그죠? 그죠? 바로 듣고 해탈하는 게 최고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아, 바로 안 되네. 조금 사유해야 되네. 아, 끙끙 대다가 해라는 거. 그 다음에 듣고 안 되고, 사유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예, 해야 돼. 움직여야 돼. 예. 그렇죠? 그런데 수행자야 될 시각은 수행이 최고라 그러죠. 그렇잖아요. 예, 수행이 최고입니다. 아니에요. 예, 듣고 바로 깨닫는 게 최고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사유하는 분들. 예, 사유로 해탈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마지막에 그것을 자기가 어떤 원인을 결합시켜서 사유하고 해탈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어때요? 한참 부족해. 그럼 어때요? 채워야지. 그쵸? 채워야 되는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마디를 채워야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지혜를 채워야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사마디, 위파사나 둘 다를 채워야 되고. 사마타, 위파사나 최고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관점을 바꿔서 보면, 아, 내 채워야 될 게 많구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막 수행 제일주의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 이렇게 보면 수행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수행이 부처님의 관점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그렇죠? 야, 제가 말을 듣고 바로 알아듣네. 쟤는 말을 듣고 조금 생각하면서 깨닫네. 쟤는 말을 해줬는데도 사유도 안 되고 좀 더디고 있네. 그렇죠? 부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근데 어떤 분은 어때요? 수행해도 안 되네. 쟤는. 그렇죠? 부처님의 시각에서 보면 다르잖아요. 그렇죠? 바로 즉각 반응하는 성자, 좀 시간이 걸리는 성자, 한참 수행해야 되는 성자, 그 다음에 대두 이번 생에 안 되는 사람. 그렇죠? 부처님 때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부처님을 만났는데도 견해가 다르면 안 되죠. 그렇죠? 외도 수행자들은 부처님이 있었는데도 붓다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안 가잖아요. 그렇죠? 사례부들 스승 안 가잖아요. 그렇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견해가 엄청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때요? 부처님을 믿지만 믿는 거 비슷한 거 하고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수행 가르쳐준데 왜 넌 못하냐 이러면 열받죠. 그렇죠? 업이 달라. 그 사람이 전생의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똑바로 가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바로 못 가고 자신은 똑바로 간다 그러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면 삐 휘어지죠. 그렇죠? 자기는 바로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 그 마음의 그 힘이 똑바로 갈 수 있게끔 못해요. 그게 견해의 차이예요. 다른 차이가 아니라 그게 견해의 차이예요. 그렇죠? 내가 바르게 간다는 눈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안 되고 약간 55분 5분 전, 5분 후. 그렇죠? 이렇게 정각이 안 돼 있고 5분 전이나 5분 후로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그걸 절대 인지 못해요. 그걸 보는 눈이 없는 한. 그래서 어때요? 다들 자기 고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죽어도 그렇게는 못하지. 그렇죠? 이러잖아요. 다 그게 어디서 일어나요? 상황과 상황이 부닥쳤을 때. 다른 견해가 딱 부닥쳤을 때. 세상에서 엄청 많이 겪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복장 터지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복장이 터지고 회사에서 복장이 터지고 그렇죠? 길에서 복장이 터지고 그래서 어때요? 그게 부처님 당시의 서원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처님 안 계실 때는 어렵죠. 그러니까는 그 뒤로 간 사람들은 다들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1번과 2번은 사라졌고, 그러니까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부처님 당시엔 그래서 나중에는 수행도 없어져요. 부처님 시대가 뒤로 갈수록 수행은 점점 엷어져요. 이게 법칙이에요. 힘이 약해지니까. 부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야.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렇죠? 부처님의 그 영역 안에 못 있고 바깥에 있게 되면 불교를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멀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조금씩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가 오래 가려면 수행을 해야 되고 수행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학자는 그걸 응집시키지 못해요. 전승은 해줄 수는 있지만 그 힘은 수행자들한테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근데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야 돼요. 수행자는 원리를 전해준 사람이 있어야지 그 원리를 수행으로 써먹고, 네, 교학하는 사람들은 교학을 해 수행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어때요? 암송을 하지만 수행에 대한 실천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경전이 다 있는데 우리 그 경전만 읽고는 안 되잖아요. 그건 아주 복잡한, 어려운 거예요, 불교 수행이. 이 두 가지가 잘 전승될수록 불교는 오래 가요. 근데 점점 불교가 사라지는 과정을 설명해 어떻게 돼 있냐면 높은 단계에서부터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성취가 안 돼. 성취가. 그럼 어떻게 돼요?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행자들 자체가 사라지고 그냥 말만 남고 그래도 그 말도 나중에 사라지고 그냥 아주 간단한 문구들만 남는데 그다음에 그 문구도 사라지고 나 그냥 스님이야. 증표만.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띠만 두른 사람들이 남게 된다. 그런데 어때요? 그분들이 스님이라고 해도 거기에 보시에도 공덕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네. 네. 공덕이 높은 스님들도 있고 공덕이 낮은 스님들도 있지만 다 그건 상가잖아요. 상가의 보시라 하기 때문에 그게 상가의 공덕이에요. 스님의 공덕이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들의 모임인 상가의 공덕이기 때문에. 근데 세월이 흐르면 두르고 있는 사람도 없어질 거야. 어떤 조건이 되면. 신기하죠, 그죠? 계속 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연이 있을 때 자기 것으로 담아야 돼. 옆에 두면은 안 담아져야 자기 안에 넣어야 돼요. 법을 만들으셔야 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수행을 하는 분들, 귀한 거예요, 수행하는 분들이. 네.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지지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상가의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법을 잘 전승하시는 분들,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전승이 돼야 되니까. 그래야지 와야 되지 않잖아요. 암송하는 분들을 그래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승되는 거예요. 근데 암만 중요하다 해도 어때요? 네, 중요도가 약해져요, 시간이 가면. 그게 타락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타락. 안에서의 타락, 바깥에서 타락이. 그 다음에 상가는 어때요? 세상에 얹혀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얹혀 사는 그 세상이 혼란이 오면 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독립되어 살지 않기 때문에 상가는 거기에 세상 사람들에 얹혀 살기 때문에 그 세상이 평온하지 않으면 와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법이 있을 때 자기 안에 담으셔야 돼요. 나중에요. 그랬다가 쑥 사라져요. 안개처럼 사라져요. 법은 있을 것 같죠? 싹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시간 되면 싹 사라져요. 무서워요. 법의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 참 쉽지 않은 것이다. 세존이시여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녀가 앉아있을 때 법을 사라졌다. 천명의 신하들과 함께 그녀가 예류가에 이르도록 그러자 대신들은 불안가에 이르렀고, 그렇죠? 옆에서 법문을 같이 들었으니까 왕은 아란이 되었다. 네, 사리부타 존자도 어때요? 다른 스님한테 법문하는 거 듣고 아란 되시죠, 그렇죠? 부처님의 사리부타 존자를 위해서 법문을 해서 아란이 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일산 딱 들고 있으면서 기동량을 그렇죠? 들으면서 달라지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83번. 그리고 땀바빤니 섬에서 도착한 날 자기와 함께 온 다른 사람들을 대화남비아 왕이 보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와 같이 마인다 장로도 이 신통을 놔두었다. 마인다 장로는 스리랑카의 불법을 전해주신 분이죠, 그렇죠? 여기서 마인다는
그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84번 321페이지. 나아가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모든 신통은 나타내 보임이라고 하고 숨기는 신통은 사라지게 함이라 한다. 이 중에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신통, 가로 열고 닫고 기적에서는 신통도 드러내고 신통을 놔두는 자도 드러낸다. 그것은 쌍신변으로 설명해야 한다. 여기 열애께서 쌍신변을 놔두신다. 제자들은 그것을 갖추지 못하였다. 상체에서 불더미를 생기게 하고 하체에서는 물이 흐르는 것을 생기게 한다. 그렇죠? 이쪽에서는 불이 올라오고 아래로는 물이 내려오고 반대로도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불이고 이쪽은 물이고, 앞쪽은 불이고 뒤쪽은 물이고, 그렇죠? 자유자재로 놔둬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도 안 되는데, 그렇죠? 부처는 막 동시에 거의 우리 눈에는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엄청 빠르게 양쪽의 것을 번갈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능숙해야 돼요, 마음이. 예, 신통은 마음의 능숙함이죠. 그죠? 신통에 대한 능숙함. 신통의 능숙함이 얼마나 빠르냐. 내가 신통을 보여주는 사람, 그 마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년 되면 옛날에 마술 이렇게 보여주러 이렇게 나오잖아요. 토끼가, 그죠? 모자 속으로 쑥 들어갔다 없어지고 막 손수건이 나오고 이런 마술 보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속잖아요. 그죠? 왜 속아요? 속도가 빠르고 우리 눈을, 그죠? 착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엄청 빨라야 되죠. 근데 우리 내가 천천히 움직이면 어때요? 안에서 토끼를 꺼내는 게 다 보여지고, 토끼를 넣는 게 다 보여지고, 감추는 게 다 보여지면 어때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안 신기하잖아요. 그죠? 네. 타인이 그걸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빨리 움직이면 우리는 어때요? 신기하다 그러는 거죠, 마음이. 이해가 안 가면 신기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이 엄청 빨라지고, 그게 선정의 마음으로도 엄청 빨라진 상태에서 신통을 부릴 수 있는 마음을 또 엄청나게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가 빨라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신통에서도 또 능력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신통을 부리는 사람마다. 왜? 신통을 부리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곳에는 둘 모두 나타나기 때문이다. 숨기는 신통에는 오직 신통만 나타나고 신통을 놔두는 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마하가경과 브라우마니 만다니까경, 이름이 길어요. 설명해야 한다. 그곳에 각각 마하가 존자와 세존의 신통만 나타나고 신통을 놔두는 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85번 이처럼 말씀하셨다. 찌따 장자가 한 곁에 앉아서 마하가 존자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존자시여, 존자께서 인간을 인가하는 법인 신통 변화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예, 부처님 당시에나 그 당시에 이렇게 스님들한테 신통을 보여야하는 게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데도 나와요. 그러면 신통을 보여주고 그 다음날 사라져요, 스님이. 소문 퍼질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자들이 또 가만 못 있죠. 또 우리 스님 또 능력자다 그렇게 소문 내잖아요, 그쵸? 자기만 보고 조용히 못 참아요, 그쵸? 마음이 간질간질해. 누구한테 요 잘하려나 하고 싶은데, 그쵸? 조금만 달라도 어때요? 여러분, 우리 스님이 얼마나 위대한 스님인데, 그쵸? 큰 스님도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쵸? 네,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신통을 보여주고 조용히 사라지는 스님들이 많아요. 네, 경기를 보면 이렇게 주석 이런 데를 보면 나와요. 네, 스님들 귀찮죠, 그렇죠? 조용히 있고 싶은데 와가지고 스님 신통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라고 매일 찾아오면 어떨까요, 그렇죠? 네. 장자야 그렇다면 마당에 그대의 상의를 펼치고 뒤에 풀 무더기를 흩어놓게라고. 알겠습니다, 존재하죠. 이 스님 또 착하시죠, 그쵸? 제가 보여달라고 보여주잖아요, 그쵸? 찌따 장자는 마하가 존자께 대답하고 마당에 상의를 펼치고는 그 위에 풀 무더기를 흩어놓았다. 그때 마하가 존자는 절에 들어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신통의 힘을 행사했다. 열쇠 구멍에 밑장 사이에서 불길이 나와 불 무더기만을 태우고 상인은 태우지 않은 그런 신통을 놔두었다. 라고. 온 동네 다 소문 퍼졌겠죠, 그죠? 86번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때 나는 이런 신통을 놔두었다. 범천과 범천의 측근들과 범천의 무리들이 나의 소리는 듣지만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라져서는 이 개성을 읊었다. 322페이지. 나는 존재의 두려움을 보노라. 존재하지 않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존재를 보노라. 어떤 존재도 나는 환영하지 않고 즐거움을 움켜쥐지도 않는다라고. 5번 장애가 없는 신통. 87번 322페이지. 벽이나 담이나 산을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하기를 마치 허공에서처럼 한다. 여기서 벽을 통과한다란 벽을 넘어 벽의 저쪽이란 뜻이다. 이 방법은 나머지 경우에도 적용된다. 벽이란 지구의 벽의 동의어다. 담이란 집과 절과 마을 등을 둘러싼 담이다. 산은 흙으로 된 산이나 돌로 된 산이다. 아무런 장애 없이란 걸림 없다는 말이다. 마치 허공에서처럼, 허공에 있는 것처럼. 88번. 이와 같이 가고자 하는 자는 허공의 가시나를 대상으로 입정하였다가 출정하여, 이 신통을 하려면 무슨 가시나 대상을 해야 돼요? 허공의 가시나, 그죠? 신통하려면 여러분 가시나 수행해야 돼요. 네. 벽이나 담이나 수민 산이나 우주 등의 어느 하나의 산으로 전향한다. 그 다음에 준비를 짓고는 허공이 되리라고 결의해야 한다. 그것은 허공이 된다. 그가 아래로 내려가고자 하거나 위로 올라가고자 하면 그것은 구멍이 되고, 꿰뚫으면서 가고자 하면 그것은 틈이 된다. 그는 그곳에서 장애 없이 간다. 89번 323페이지. 삼장법사 쫄라 아바야 장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도반이여, 무엇 때문에 굳이 허공의 가시나를 대상으로 입정하는가? 코끼리 말 등을 창조하고자 하는 자는 코끼리 말 등의 가시나를 대상으로 입정하는가? 확실하게 어느 가시나든지 그곳에서 준비를 지은 뒤 8가지 징득에 대한 자유자재가 기준이라네. 그가 원하는 대로 된다네 라고 비구들은 말했다. 존재하실 성전의 허공의 가시나만이 전승되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말해야 합니다 라고. 90번. 여기서 이것이 성전이다. 본래 허공의 가시나의 징득을 얻으니가 벽을 지나고 담을 지나고 산을 지나는 것을 전향한다. 전향한 뒤에 지혜의 결의로서 허공이 되리라고 한다. 허공이 된다. 그는 벽을 지나고 담을 지나고 산을 지나 장애 없이 간다. 마치 본래 신통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벽에 장애물이 없는 곳을 걸림없이 지나가듯이, 이와 같이 마음이 자유자재를 얻은 신통을 가진 자도 벽을 가로질러 지나고 담을 지나고 산을 지나 장애 없이 간다. 마치 허공에 있는 것처럼이라고. 네, 장애가 없이 통과한다는 거죠, 그렇죠? 생활하기 편하겠죠, 그렇죠? 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어. 남의 집 막 지나가, 그렇죠? 네. 길이 특별히 필요 없죠, 그렇죠? 네, 지름길로 바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도 어때요? 산을 뚫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돼. 네. 직선 코스, 제일 최단거리로 가겠죠, 그죠? 네. 옆에 있는 사람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네. 그 사람이 같이 신통을 닦았으면 같이 가겠죠, 그죠? 야, 같이 갑시다. 자, 91번. 만약 이 비구가 결의를 하고 가다가 그 중간에 산이나 나무가 서 있다면 다시 입정한 뒤 결의해야 하는가? 나쁠 것은 없다. 그러나 다시 입정한 뒤 결의하는 것은 은사의 곁에 있으면서 의지할 자를 취하는 것과 같은 격이다. 그 다음에 다시 또 그걸 낮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통이 다른 신통을 하면 거기 할 때 선이 나타났어. 그 앞에 지금 다른 의견이 둘이잖아요. 그렇죠? 견해가 둘이잖아요. 허공의 가시나 없이 해도 된다 하는 분과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허공가시라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허공의 가시나 안 하고 그냥 하신 분이 통과할 때 장애가 나타나면 어때요? 해야 된다고 주장한 쪽하고 안 해도 된다 하는 주장하고 얘기가 겹치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비가 허공이 되라고 결의했기 때문에 허공이 된다. 첫 번째 결의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가 가는 도중에 온도에서 생긴 다른 상이나 나무가 생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다른 신통을 가진 자가 먼저 창조했을 때는 먼저 만들어낸 것이 우세하다. 그렇죠? 양쪽에서 신통을 부렸어. 근데 이 사람이 만들어낸 산이야. 그럼 내가 그 산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때요?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보잖아요. 신통을 신통으로 싸우잖아요. 그렇죠? 신통, 못 봤죠. 그죠? 영화로 봤죠. 우리는. 그렇죠? 네. 신통을 낳던 사람들이 둘이 나타나, 좀 뒤에 가면 이제 얘기 나와요. 그래서 신통과 신통끼리 싸워요. 그래서 신통력이 큰 사람이 이기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신통은 누구하고 싸워서 위아래로 결정해요? 네. 신통이 큰 사람이. 그렇죠? 네. 내가 신통이 있으니까 어때요? 신통 없는 사람은 다 그 사람 아래 가서 신통 있는 사람한테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신통 때문에 괴로우니까. 근데 신통과 신통이 딱 부린 사람이 딱 만나면 어때요? 누가 위아래인지 재봅시다. 그렇죠? 말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신통을 부려서 어때요? 제가 못 이깁니다 하면 스승님이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러분이 지혜를 잴 때는 어때요? 누가 지혜가 센지 긴지 재잖아요. 그렇죠? 길고 짧은 걸 어떻게 재요? 지혜에 대한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렇죠? 법담을 나누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 세밀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차이인 거죠. 그렇죠? 끝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설명과 그 사이사이에 대한 설명을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그렇죠? 거칠게 공부한 사람은 큰 돌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자세한 거 설명하세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들끼리 또 붙으면 어때요? 네, 전문가들끼리 만나도 어때요? 전문가의 수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디테일함의 차이잖아요. 아주 세밀한까지 끝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그래서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수행에서도요, 그렇죠? 네. 만약 내가 사마타 수행자다. 그럼 사마타 수행자께는 뭘로 재요? 네. 사마차를 몇 단계까지 할 수 아느냐? 당연한 거죠, 그렇죠? 내가 초선이다 그러면 나도 초선하는데 그러면 2선 합니까? 그러면 2선 합니다. 그러면 3선 합니까? 그러면 3선 계속 묻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가는 사람, 더 많이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제가 하수입니다. 딱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거 없잖아요. 그렇죠? 네. 왜 그러면 선정을 닦은 사람끼리 선정에 대한 내용을 아니까 서로 얘기하면 알게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들이 수행과 교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어때요? 깊어질수록 디테일해지겠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선정에서는 뭐예요? 이게 속도죠. 속도. 그리고 여기 이 내용은 속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쌍신비안이 굉장히 속도가 제일로 어려운 신통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분이 낮추지 못한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신통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버전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나 다른 신통을 가진 자가 먼저 창조했을 때는 먼저 만들어낸 것이 우세하다. 그러므로 나중 사람은 그 위나 아래로 가야 한다. 수행을 깊게 이해하려면 그 절차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걸 잘 알려면 경전의 다양한 경들을 읽으셔야 돼요. 그 경을 잘 읽으려면 이 성전도론이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게 가장 잘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성전도론이. 테라와다 안에서. 수행 절차상. 그래서 일독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 전체적인 흐름이 이런 거구나. 예.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95번, 92번. 육땅 속으로부터 출몰하는 신통. 324페이지, 92번. 땅에서도 떠올랐다, 잠겼다 한다. 떠올랐다는 것은 위로 나타났다는 뜻이다. 잠겼다는 것은 가라앉았다는 뜻이다. 떠올랐다, 잠겼다라는 합성어는 떠오름과 내려감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이 하고자 하는 자는 무례가시나를 대상으로 입장하였다가 출정한 후. 여기서는 무례가시나죠, 그렇죠? 네, 선정을 왔는데 이것이 땅에 물이 되리라고 한계를 정한 뒤 준비를 짓는다. 그 후에 앞서 설한 방법대로 결의해야 한다. 결의와 함께 장소를 한정한 부분만큼의 땅이 물이 된다. 그는 그곳에 내려가고 올라온다. 93번. 여기서 이것이 성전이다. 본래 무례가시나 증득을 얻으니가 땅으로 전향한다. 전향한 뒤 지혜로 결의한다. 물이 되라 하고 그것은 물이 된다. 그는 땅속으로 내려가고 올라온다. 마치 본래 신통을 갖지 못한 사람이 물에서 내려가고 올라오듯이 마음이 자유자재를 얻은 신통을 가진 자도 땅속으로 내려가고 올라온다.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라고. 94. 내려가고 올라오는 것만 할 뿐 아니라 목욕하고 마시고 입을 씻고 소지품을 씻는 등의 가운데서 원하는 것은 모두 할 수 있다. 단지 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버터, 기름, 꿀, 당밀, 물 등 그가 원하는 것은 이것은 이만큼, 저것은 저만큼 되리라고 전향한 뒤 준비를 짓는다. 그 후에 결의한다. 결의한 만큼 그것이 된다. 그것을 가져 그릇에 담을 때 버터 기름은 오직 버터 기름이고 식용유 등은 오직 식용유 등이고 물은 오직 물일 뿐이다. 그가 그것에 젖고 싶으면 젖고 젖고 싶지 않으면 젖지 않는다. 그 땅은 신통을 놔둔 그 사람에게만 물이다. 나머지 사람에겐 땅일 뿐이다. 그곳에 사람들이 걸어가기도 하고 탈 것 등에 타고 가기도 한다. 경작 등도 한다. 만약 그가 그들에게도 물이 되라고 원하면 물이 된다. 미리 한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본래부터 항아리, 호수 등에 있던 물을 제외한 나머지 한정한 곳은 모두 땅이 된다. 땅이 아니었던 것은 물이 아니었던 것은 원래대로 돌아가고 물이었던 것은 물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7번 325페이지 7. 물 위에 침몰하지 않는 신통. 물 위에서 침몰하지 않는 신통. 95번 물에서 빠지지 않고. 여기서 물을 밟았을 때 밑으로 가라앉는 것을 빠짐이라 하고 그와 반대되는 것을 빠지지 않음이라 한다. 이와 같이 가고자 하는 자는 땅의 가시나를 대상으로 입장하여 출정한 뒤, 여기서는 땅의 가시나죠. 이곳에 물이 땅에 내리라고 한계를 정하고 준비를 짓는다. 그 후 앞서 설한 방법대로 결의해야 한다. 결의함과 장소를 한정한 부분만큼 그곳에 있는 물이 땅이 된다. 그는 그 위로 간다. 96번. 여기서 이것이 성전이다. 본래 땅의 가시나의 증득을 얻은 자가 물로 전향한다. 전향한 뒤 지혜로 결의한다. 땅이 되라고. 그것은 땅이 된다. 그는 물 위에서 빠지지 않고 간다. 마치 본래 신통을 갖지 못한 사람이 갈라지지 않은 땅 위에서 가듯이 마음이 자유자재를 얻은 신통을 가진 자도 물 위에서 빠지지 않고 간다. 마치 땅 위에 있는 것처럼 라고. 97번.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원하는 자세를 취한다. 단지 땅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석, 금, 산, 나무 등 가운데서 그가 원하는 것을 앞서 설한 방법대로 전향한 뒤 결의한다. 결의한 대로 된다. 그 물은 그 사람에게만 땅이 된다. 다른 사람에겐 물일 뿐이다. 물고기와 거북이와 물새 등은 그곳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돌아다닌다. 만약 그가 다른 사람에게도 땅이 되기를 바라면 그는 그렇게 한다. 그러나 미리 한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물로 된다. 8번. 날아가는 신통. 지금 이 신통 변화 중에 10가지 그 신통 변화
10가지 중에 지금 8번째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계속 읽다 보면 우리 지금 뭐 하지? 자꾸 뭐가 8번째지? 그렇죠? 네. 신통변화 8가지 그 정형거 중에 8번째 하는 거예요. 그렇죠? 98번 가부좌 한 채 날아간다. 가부좌를 한 채 간다. 날개 달린 새, 날개를 가진 새. 이와 같이 하기를 원하는 자는 땅의 가시나를 대상으로 입정하였다가 출정한다. 여기서는 땅의 가시나죠. 만약 앉은 채 가고 싶으면 가부좌를 할 만큼의 장소를 한정하여 준비를 짓는다. 그 후 앞서 설한 방법대로 결의해야 한다. 만약 누워서 가고 싶으면 침상 크기만큼, 만약 걸어서 가고 싶으면 길이의 크기만큼, 이와 같이 적정한 장소를 한정하고서는 앞서 설한 방법대로 땅이 되리라고 결의해야 한다. 결의와 함께 땅이 된다. 99번 여기서 이것이 성전이다. 그는 가부좌를 한 상태에서 허공을 날아간다. 마치 날개 달린 새처럼. 본래 땅의 가시나의 증득을 얻은 자가 허공을 전향한다. 전향한 뒤 지혜로 땅이 되라고 결의한다. 그것은 땅이 된다. 그는 허공 가운데서 걷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 마치 본래 신통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갈라지지 않은 땅 위에서 걷기도 하고 중략 눕기도 하듯이 마음이 자유자재를 얻은 신통을 가진 자도 허공 가운데서 걷기도 하고 중략 눕기도 한다라고. 100번 허공을 날아가고자 하는 비구는 천안을 얻은 자라야 한다. 네. 허공을 날아가려면 허공 날아가는 신통을 얻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더 필요한 게 뭐예요? 천안을 얻어야 한다. 네. 사고가 안 나려면 천안이 있어야 돼요. 네. 이제 그 설명이 나와요. 무슨 이유인가? 가는 도중에 온도로 인해 생긴 산과 나무 등이 있기도 하고 질투를 하는 용과 금시조가 그런 것들을 창조해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죠? 장애가 있는데 장애를 내가 못 보면 어때요? 막 엄청 빨리 날아가다가 꽝 부닥칠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도 평상시에 걷다가 유리문을 꽝 부닥치잖아요. 그렇죠? 장애가 있는데 안 보여. 잘 안 보여. 그러면 어때요? 사고 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없는 곳에 나타나야 되는데 누가 있는 곳에 나타나면 들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질투를 하는 용과 금시죠. 천신들도 질투를 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초가 되는 선에 입정하였다가 출정한 뒤 허공이 되라고 준비를 지은 뒤 결의해야 한다. 101번 삼장법사 쫄라 아비야 장로가 말하였다. 도반이여 무슨 목적으로 다시 증득에 입정하는가? 그의 마음이 이미 삼매에 들어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어느 곳이든지 허공이 되라고 결의하면 허공이 된다네라고. 비록 그분이 이와 같이 말했지만 벽을 장애 없이 지나가는 시통에서 설한 방법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도 천안을 얻은 자라야 한다. 만약 목욕하는 장소나 마을의 입구 같은 장소에서 공공장소에 내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그렇죠? 목욕탕에 내리면 큰일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천안으로 보고서 적당하지 않은 장소를 피하고 적당한 곳에 내린다. 9번 손으로 해와 달을 만지는 신통. 102번 저 막강하고 유력적인 태양과 달을 손으로 만져 쓰다듬기도 하며. 경에 나오는 정형구죠. 그렇죠? 여러분 경 읽어보면 신통 정형구 읽다 보면 나와요. 여기서 태양과 달은 42,000유순이나 되는 고도의 운행을 함으로써 그들의 막강함을 알아야 하고 세 개의 선을 동시에 비춤으로써 그들의 유력을 알아야 한다. 혹은 이와 같이 고도로 운행하고 빛을 비추기 때문이다. 그들은 막강함을 알아야 하고 막강함으로써 그들의 유력을 알아야 한다. 만진다는 것은 잡는다, 한 부분에 닿는다는 뜻이다. 쓰다듬는다는 것은 마치 거울의 표면처럼 두루 문지른다는 말이다. 103번 이 신통은 초월지의 기초가 되는 선을 통해 성취된다. 여기서는 가시나를 대상으로 입장하는 법칙이 없다. 가시나 없이 수행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무해도에서 이와 같이 설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손으로, 그렇죠? 이렇게 읽다 보면 계속 무해도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무해도 이루었다. 예. 그는 손으로 저 막강하고 유력적인 태양과 달을 만지고 쓰다듬는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해대를 꺼내서 읽으셔야 돼, 그죠? 예. 앞뒤 얘기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스님도 처음에 이 청정도론을 왜 공부하게 됐냐면 아비담마타 상가, 예. 우리말로 아비담마 길라잡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돼 있잖아요. 거기서 청정도론을 인용했습니다. 청정도론을 인용했습니다, 그죠? 아, 그게 도대체 뭔데, 그죠? 예. 그래서 또 청정도론 읽다 보니까 무에 대해서 인용했습니다. 무에 대해서 인용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책을 읽는 분이 나중에 계속 읽다 보니 이 세 권을 다 읽게 돼 있어요. 왜? 앞뒤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여러분 이 세 권을 다 읽잖아요. 그럼 뭐 하게 돼요? 수행 가게 돼요. 왜냐면 쭉 뭔가 정리가 돼. 왜냐면 아비담마타 상가는 뭐냐면 도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도면. 쉽게 얘기하면 집 짓는 도면. 아, 집이 어떻게 생겼다는 이렇게 도면으로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안방은 이렇게, 건너방은 이렇게, 거실은 이렇고, 이렇게 도면을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근데 청정도는 뭐예요? 그 도면 말고 그 도면을 갖고 뭐 해야 돼요? 실제로 집을 짓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집을 짓는 과정에 그 재료를 어떤 순서로 뭐부터 순차적으로 줘야 되는지 그 건설에는 그걸 시방서라 그래요. 그죠? 네. 건축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서. 그죠? 그래, 그걸 따라서 짓게 되면 나중에 실제로 집이 지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정교한 집을 짓고 싶으면 정교하게 도면을 설계해야 되죠. 그죠? 그 설계한 도면을 갖고 또 공사를 실제 물건을 만들려면 어때요?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글만 읽으면 절차가 필요 없어요. 그죠? 앞뒤 순서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읽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내가 실제로 건물을 짓고 싶다. 그러면 그 도면만 필요한 게 그 도면에 의해서 어떤 건축 순서로, 어떤 자재로, 어떤 순서로 줘야 되는지가 필요한 거죠. 그죠? 예. 수행은 그래서 개정회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방서, 수행을 하는 진행 과정, 종합 선물 세트예요. 예. 이대로 그대로 안 돼요. 이거는 전체를 다 설명한 거예요. 개정해로 불교에서 개라는 수행, 정이라는 수행, 해라는 것을 절차적으로 내가 익히려면 그 전체를 다 설명한 거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의 되게 복잡하겠죠. 그렇죠? 필요한 것도 있고 안 필요한 것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건물을 짓는 수행자가 목적지에 도달하게 해주는 설명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종합설명서이기 때문에 테라와다에서 그래서 소중하게 다루는 책이에요. 이 책만큼 설명하는 책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책에서도 어디를 이용했다래요? 네, 무해도. 무해도는 뭐냐면, 무해도는 뭐예요? 개정해가 아니라 해에 대한 얘기예요. 해에 대한 얘기. 개정해 중에서도 어디 부분에 중심이 되어 있느냐면 해. 그래서 시작부터 해야. 시작부터 해요. 그래서 우리 청정도라면 개정해에서 해 뒤에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 대부분의 인용과 무해에 대해요. 왜? 해에 대한 설명이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게 무해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비담마타 상가를 읽으면 모든 글자가 알아야 되는 기초적인 법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게 아비담마타 상가예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은? 그 진입장벽이 어렵죠, 그렇죠? 스님, 뭔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네, 설명을 안 듣고 그 책을 보잖아요. 여러분 키워드만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알려니까 어때요? 거기에 설명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처음 하는 사람들.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몸과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 다 설명, 결론은 뭐냐면 몸과 마음이에요. 그걸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은지. 입문자인데. 그죠? 입문자인데 우리가 보면 디테일해요. 그러죠? 엄청 디테일해요. 불교가 그만큼 레벨이 높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일반 사람들이 하기. 그러니까 그걸 습득하려면 그걸 설명해 주는 걸 잘 듣거나 그걸 잘 설명해 줄 분 만나거나 아니면
자세하게 설명된 책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혼자, 청정도는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책을 읽다가 앞에만 몇 줄 읽다가 도대체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포기하시면 안 돼. 그냥 모르는 거를 그냥 끝까지 읽는다. 이게 완주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내가 처음 보는 책을 읽으니까 뭐 대부분 몰라요. 그렇죠? 속 터져요. 그렇죠? 근데 끝까지 읽으신 분은 남는 게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경을 읽고 수행을 하면서 읽다 보면 그 내용들이 이제 와닿는 것들이 생겨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수행과 원리를 공부하면서 경전을 계속 읽으면서 켜켜이 쌓는 거예요. 이게 켜켜이 쌓여서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면 불교를 보는 관점이 생겨요. 안 가르쳐줘도요, 여러분이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경을 읽고, 그 다음에 원리를 체계적으로 원인 결과로 계속 공부하다 보면요, 어떤 게 쌓여요. 오류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왜?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약하니까. 그걸 감안하더라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정이 되게 해요. 수정을 하는 것은 수행이에요. 여러분, 내가 실천해 보면 말은 있는데 안 되는 게 있어. 그죠? 가깝해. 거기는 된다는데 왜 난 안 될까? 그죠? 네. 그럼 이제 내가 안 되는 이유를 찾아보는 게 여러분 이제 그때 이제 경전을 읽고 이게 책을 읽는 게 굉장히 나한테 중요한 거구나 이해가 돼요. 왜? 내 문제를 풀려니까 어때요? 근원은 다 경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수행을 안 하잖아요? 왜 읽어야 돼? 그죠? 읽어야 되는 근거가,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수행을 하면 그 문제가 어딘가에 설명이 돼 있어요. 똑같지는 않아요. 비스무리해요. 좀 멀어요. 그렇지만 그게 제일 가까운 거야, 나한테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수행을 통해서 그걸 좁히는 눈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뭘 꺼내요? 핵심을 꺼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경전에서 얘기하는 핵심을 꺼내서 내 것으로 소화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오랫동안 꾸준히 투자, 수행도 꾸준히, 원리 공부도 꾸준히.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특히나 요새 분들은 어때요? 꾸준히 하는 게 이게 어려운 버전이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하나 끝까지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새 분들. 빨리 끝내야 돼. 그렇죠? 짧게 버전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죠? 또 다른 거 해야지. 그걸 어떻게 스님, 오랫동안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죠? 근데 자신한테 그것을 충분히 이해시켜 줄 수 있는 숙련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맛과 향이 나도록. 수행이 맛과 향이 생기도록 숙성시키는 시간이 필요해요. 수행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게 익어지는 시간. 그게 축적이 돼서 맛과 향이 나도록. 자기 수행의 향이 나. 근데 그거는 진짜 시간이 자신한테 진짜 온전하게 투자해야지 생겨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 생겨요. 그냥 과일은 만들어졌지만 막 과일이 생긴 건 어때요? 향이 잘 안 나잖아요. 그죠? 시간이 좀 익어야 되고 익고 거기서 맛과 향이 생기잖아요. 과일은 맞아요. 그렇죠? 그럼 막 생긴 과일을 모양은 똑같은데 맛과 향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 같은 수행을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보면서 거기다 맛과 향이 들어 아주 정교하게 그걸 맞춰주는 거예요. 부품은 들어있는데 부품이 엇박자로 연결되어 있는 게 많아요.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그게 잘 안 돌아가요. 그걸 정교하게 여러분이 마음을 관찰하면서 그걸 정교하게 수정하시는 거예요. 앞뒤로 바뀐 것들을 정교하게 계속 바꿔주는 작업. 그럼 나중에 그게 순일하게 이렇게 아주 원인 결과로 쭉 흘러요, 마음이. 여러분이 그때는 애를 쓰는 수행이 아니라 마음을 이렇게 지켜보면 얘가 물을 흐르듯이 흐르게 돼 있어요. 왜? 원인 결과가 쫙 연결되어 있는 거는 내가 밀지 않아도 흘러가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 마음 안에 수행을 통해서 많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시간이 참 많이 걸리죠. 그렇죠? 정성을 들여야 되고.
오랫동안 관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을 아주 오랫동안 다양한 측면으로 읽으면서 숙고하셔야 돼요. 이 숙고의 힘이 필요해요. 읽고 일단 입력하고 그 입력한 것들을 이렇게 자기가 수행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관찰하면서 숙고하는 시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많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토대를 까시는 거야. 넓게. 태양과 달로 전향한다. 전향한 뒤 지혜로 손의 근처에 있기를 하고 결의한다. 그것은 손의 근처에 있게 된다. 그는 앉거나 누워서 달과 해 손으로 닦고 만지고 쓰다듬는다. 마치 본래 신통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손가락에 있는 어떤 물건을 닦고 만지고 쓰다듬듯이 마음이 자유자재를 얻은 신통을 가진 자도 중략 만지고 쓰다듬는다라고. 104번 329페이지. 만약 그가 가서 만지기를 원하면 가서 만진다. 그러나 만약 여기 앉거나 누워서 만지기를 원하면 손의 근처에 있기를 하고 결의한다. 결의한 힘으로 마치 야자 열매가 그 줄기로부터 떨어지듯이 손의 근처에 와서 있을 때 그들은 만지거나 손을 눌러서 만진다. 늘려서 만진다. 그가 손을 늘릴 때 업에서 생긴 본래의 손을 늘리는가, 아니면 업에서 생기지 않은 창조한 것을 늘리는가, 업에서 생긴 것을 의지하여 업에서 생기지 않은 것을 늘린다. 105번. 여기서 삼장법사 쫄라 아바야 장로가 말한다. 도반이여, 무엇 때문에 업에서 생긴 것은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는다고 하는가. 비구가 열쇠 구멍 등을 통해 나올 때 업에서 생긴 것이 작아지고 자기 몸을 크게 만들 때 커지는 것이 아닌가. 마하모칼라 장로처럼이라고.